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안보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삶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영성훈련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가족 교육 성장교육, 다음 세대 예배, 또한 제자훈련을 휴강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묵상집, 드린 묵상집과 또한 매일 주일을 뺀 매일이에요.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 암송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순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전달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매번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는 일에 애써주시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애써주시고 서로 거룩한 대화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8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부욕해 하신 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불명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그릇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곤치기 위해 힘쓰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이 훈련받은 대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어 학교 생활도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서로 화합하며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다시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계절을 따라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 사랑을 넘치게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잘못 적용하여 구원의 길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에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대단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저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렀고 할례는 형식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복을 가졌지만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모든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율법으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만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공로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한단 말입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죄인된 내 모습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더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해 보려고 마음의 열정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끝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쓰면 쓸수록 더 절망적인 늪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 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받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새 길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법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에서도 제시하셨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 삼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가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 네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의가 주어졌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의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건 누구나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짧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오래 다니든 오래 믿었든, 그리고 짧게 믿었든 오늘 왔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그 순간,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내내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자꾸 읽고 읽어도 그 은혜는 그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는 느껴져요. 은혜 느껴지지 않으면 본문의 23절을 보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런 이 구원을 받을 그 인간의 모습은, 그럼 그 인간의 실상은 어떠하냐? 그 인간의 실상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부여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을 얻은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또한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이겨야만 하고 사람들을 경쟁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에게 굴복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인간이 이러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칭송하고 서로 높여주고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서로 죽이고 물고 뜯는 모습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는데,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을 부리도록 짐승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짐승들이 인간에게 덤빕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인간들에게 정복당하고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모든 권위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거닐며 서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었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지만 인간은 숨고 도망다니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잃어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 성량이 뭐냐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속량은 이런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면, 그러면 노예를 주인에게 권리권을 주잖아요. 권리권을 받으면 그 주인이 노예를 놓아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든지, 그건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다 넘어왔어요. 그 권한을 다 넘어온 것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주인이 사서 모든 권리권을 노예에게 도로 주면, 그러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에서. 자, 이 권리권을 가져서 그 권리권을 노예에게 준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권리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속량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권리권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속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그 권리권을 다 갚으시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한 것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대신 제물로 드렸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내가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만약에 제물을 드렸다, 강아지를 만약에 그렇게 제물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이것도 보통 마음이 힘든 게 아니죠.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시고 화목제물을 되게 하시고 그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 죄 지은 거 알면서도 못 본 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우리를 죄 있는 것으로 보시지를
않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데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고 내니까 또 걸어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다 못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울어요. 어떻게 감동이 돼요? 마음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지혜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찡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얻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내 생명을 걸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도 우리에겐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물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내 생명을 걸려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속에서 믿음을 더 붙들려고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선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차츰 더 마음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내가, 그리고 그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걸어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제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꽃이 폈잖아요. 벌써 이쪽으로 여러분이 가다 보면 이 광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꽃이 꽤 많이 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게 됐어요. 계절 따라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추악하고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진짜 성실하시게 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가.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짜 성실한 것을 계속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읊조렸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며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너의 의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가 내가 너의 의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시고 율법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받는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곧 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꿈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의는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주의 역사들이로 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이로 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돕는 능력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명철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시고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